베드로후서 성경 강해 3장 재림 돼지 첫째 예언 기억 1절에서 2절, 둘째 재림 기롱 3절에서 4절, 셋째 재림의 확실성 5절에서 7절, 넷째 재림의 시기와 형편 8절에서 10절, 다섯째 재림의 준비 11절에서 14절, 여섯째 떨어질까 삼가고 자란 아기를 힘쓰라 15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키고 이 둘은 베드로 전후서의 둘을 가리킵니다. 진실한 마음의 헬라어는 에이리 크리네 디아노이아인데 순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 로마서 7장 25절, 청결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성도의 심령이 잠들어 있을 때는 이 마음을 상실하고 어두워집니다. 성도는 그 영이 중생하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나 나태함과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심령이 잠들어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심령이 늘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잠들어 이미 받은 진리를 다 상실하고 맙니다. 이렇게 늘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힘써 기도하고 바른 교육자에게 자주 일깨움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은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시대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예언을 가리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당시의 재림을 부인하고 기롱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기억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지 않고 바른 진리에 굳게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교리는 자주 성경을 들어서 가르치고 기억시켜 그 진리를 굳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믿지 않고 기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쫓아 행하며, 정욕은 육욕과 아울러 자기 지혜와 사상도 포함합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욕심과 인본주의로 행하며 방종하고 음란하고 육체와 물질주의로 나아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와 중요한 교리를 부인하며 기롱합니다. 셋째는 바로 믿는 성도들과 종들을 기롱하고 비방하는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롱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욕대로 행함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 교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만일 진리를 전파하는 참 종들을 그냥 놔두면 자기의 거짓 교리가 드러날 것이므로 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주의와 인본주의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신학자들과 해방신학자들, 자유방종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기롱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잔후 지금까지 몇천 년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변명은 다음 절에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잊으려 함이로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하늘이 창조 때부터 변동없이 그냥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었으므로 옛적부터 아무 변동 없이 그냥 있으나
땅은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절에 4절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은 창조 시에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서 땅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물로 성립한 것, 헬라어로 디휘다토스는 물을 통과해 성립한 것이란 뜻입니다. 천지 창조 때 물과 물을 갈라내어 땅이 드러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어 이지려 함이로다. 천지가 말씀대로 창조된 것을 믿는다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은 천지가 말씀대로 창조된 것도 고의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헬라어 디호는 이들로 말미암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이 창조된 것과 말씀대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이 심판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상 끝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심판을 받아 불사름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노아 시대를 심판한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재림하시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만 보존될 것이며 영존할 것이 아닙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기를 하루를 천년 기다리는 것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즉시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벌써 다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여 바로 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길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김의홍 목사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에 의하여 천지를 창조한 6일 후에 1일 안식일이 있었으니 창세 후 6천년에 세상이 종결되고 1천년간 안식, 천년왕국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김우용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참고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믿는 성도들도 초대교회 때부터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으니 속히 오실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재림신앙이 해이해지고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실 줄을 믿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며 때가 되면 속히 오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택자까지 멸망치 않도록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뜻하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에 오시지 않을까 하고 매일 고대해야 됩니다. 오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자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줄 믿고 항상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와 같이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늘의 공기와 땅이 다 불에 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 불심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하나님이 이용하여 심판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이 세상의 큰 세력들을 가리키고 체질은 국가나 세상 단체나 조직체나 집단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재림 시에 그것들이 다 심판받아 떠나 가기도 하고 깨어지고 해체되어 멸망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체질이 깨져 나갈 때 선악간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질의 정체대로 본 성품대로 돌아갈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현세의 땅은 불심판을 받아 체질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말 것이므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말세에는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파는 생활을 하다가 멸망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먹자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정욕을 따라 음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판다는 것은 물질 위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생활에서 나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맞기를 원했으나 기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모두 불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인이 거하지 못하고 의인만 거하게 됩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의인만이 거하는 땅인데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준비를 잘하여 죄를 점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나아가야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결점과 흠이 있다고 하면 심령이 평안치 못할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신자가 현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신앙에 서서 영적 안식을 누리며 심령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은 현세에서부터 심령의 평안이 없고 그것이 결점과 흠이 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을 없애는 일은 뽕나무 뿌리를 뽑아 옮기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점점 제거됩니다. 하나님은 힘쓰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의 재림과 심판을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어떤 자들은 오해하여 주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는 끝으로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이같이 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가리킵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말세의 교훈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모든 편지는 바울의 모든 편지이고 이런 일에 관하여는 주의 재림과 심판에 관하여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말세에 대한 예언은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올라 오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과 신령한 면에 대하여 무식한 자와 믿음이 굳세지 못한 어린 신앙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신자는 신령한 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성경을 잘못 풀기 쉽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세에 대한 교훈은 깨닫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그 말씀을 억지로 풀면 멸망을 받습니다. 말세의 환난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어려운 말씀이며 때가 되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억지로 풀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므로 성경을 어기는 자,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전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해 하려 합니다.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미혹을 받으면 바른 진리를 굳게 믿던 신앙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성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삽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도의 영은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를 아는 지식도 무한히 자라나야 합니다. 또 지혜, 의, 거룩, 진실, 사랑과 선도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들이 자라나는 것이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아멘.